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정 목사님 나오셔서 이 작은 자도 필요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얼굴을 잠시 못 뵀다가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빈자리가 많은 거 보니까 참 많이 놀라셨고 또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사사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오늘 함께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사사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길 원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이 시대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들어보신 성경 구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성구이죠. 과연 그러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다 들었던 그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참 왕으로 인정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끊임없는 약탈과 전쟁, 그 고통 속에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또 긍휼하심으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노예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포로되었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속국된 그들이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참 많은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였지만 특별히 이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빨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대를 표현한 것 중에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표현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다른 세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새로운 각인을 통하여서 불순종의 시대가 믿음의 시대, 순종의 세대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베푸신 광야에서의 그 모든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을 그 다른 세대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온 그 선조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왔던 그 모든 언약의 여정이 그저 옛날 이야기로 전락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에게는 특히나 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시대도 어쩔 수가 없구나. 사사 시대도 저랬는데 이 시대도 역시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반드시 이 시대에는 이러한 암흑 시기에 그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모든 자리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뻔하게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많은 문제, 어려움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또 속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 뻔한 방법에도 늘 자꾸 속아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붙잡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절대 이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내가 이 고리를 끊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고자 한다. 결단하는 시간이 또한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살펴볼 것이 미디안의 큰 군대와 가장 작은 자 기드온입니다. 사사 시대 중에 다섯 번째로 부름받은 사사 기드온의 때에 아말렉과 미디안이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어요. 특히 미디안 사람들은 정착해서 생활하기보다는 유목민으로서 그 수가 많고 많은 수의 소와 양 그리고 낙타들을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미디안이 메뚜기같이 큰 떼를 이루고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가 되면 그때 딱 찾아와가지고 모든 열매를 강탈하고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실은 분통이 터지겠어요. 수확할 때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씨를 뿌리고 그 모든 것을 갖고 오는 것인데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산에 보이는 가운데 조그맣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게 있는데요. 저 작은 굴이 이제 아마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굴 안에 이제 들어가면 사다리를 이제 끌어올려서 다시 굴 안으로 집어넣고 몸도 숨기고 하는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저 안에서 몸을 숨기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동안 수고하여 이제 열매를 거둬서 이제는 거둘 때가 되었는데 그 약탈하는 모습을 저 안에 숨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한 번 들어오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가져가요. 양과 소, 나귀도 남겨두지 않아요. 그들의 궁핍함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참한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고통이 왜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안타깝게도 그 시대 사람들은 말씀으로만은 깨닫지 못했던 영적으로 병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들의 상태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기드온도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였었어요.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11절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통 밀을 타작하려면 사진처럼 앞에 나귀의 타작판을 매달아서 끌면서 나다를 떨구고 바람에 날려서 모으는 방식으로 그렇게 타작을 했는데, 그러려면 나귀가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타작판을 끌어야 하니까 평지에서 이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지에서 하면 눈에 너무나 잘 보이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포도주 짜는 틀은 대부분 사진처럼 바위를 깎아서 만드는데 저런 상태니까 나귀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일일이 손으로 그걸 털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이나 언덕에 숨어서 몰래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비참한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겠죠. 하필 주의 사자가 오셨을 때 기드온이 가장 비겁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큰 용사여. 저 같으면 황당해서 그 뒤에 이야기를 아마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이 말을 오히려 더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까도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이전 우리 선조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적은 다 어디 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앞에 선지자가 한 말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드온과 같이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온통 원망과 불평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속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때는 기드온이 가장 자신의 약한 모습에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실제로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25절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상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의 그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그것을 대표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기드온이 실제로 아버지와 함께 그 가정과 함께 가문과 함께 그 아세라상을 섬겼는지 우상을 섬겼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가문 안에 깊이 흐르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그대로 기드온에게 미쳤을 것이고, 이것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작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자신이 괴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속상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할 만큼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큰 현실의 문제들, 그 속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혹시 소원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현실과 나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라, 이 시대를 회복해라, 다음 세대를 세우라, 큰 용사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내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로 낮아지고 작아진 위축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작은 자도 진정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 이 작은 나도 하나님 진정 필요하십니까?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깨어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때마다 등장하는 문구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또 그들이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겼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랑은 진짜 온전한 사랑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사랑하는 사이더라도 한쪽만 사랑하면 왠지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은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용불량자들이 너무나 당당한 관계가 있어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게 돼요.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저 내리사랑임에도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뿌듯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사랑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라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대는 참 이 부모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만큼 참 많이 이 부모의 모습이 변해 있어요. 제가 또 태영아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되어지는데 정말 그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부모들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부모들이 먼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이게 저절로 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라는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빨리 애기 낳아, 둘째 낳았으면 셋째 낳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부모의 자리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잠잠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은 또 배신당한 줄 아시면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배신하고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푸시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절대 피하지 마시고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의 이 확실한 말씀에 기드온도 깨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주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게 징표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여기 가만히 계셔서 기다려주세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인데 나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고기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고 그 음식물에 딱 지팡이를 대니까 그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것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이 지팡이가 아니라 바위에서 나온 것은 지팡이 같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반석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일을 보고요 기드온이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것, 즉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죽게 될 것에 슬퍼하기 시작해요. 주의 사자를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가 씻겨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사시대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면할 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즉 우리도 죄인이었기에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여호와 샬롬, 평화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에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아요. 이것은 곧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살리는 약속을 기드온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끊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미디안의 억압을 끊어내고 다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참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이 증거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계속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데요. 미디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또 징표를 구합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의심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기드온은 온전히 믿기 위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였던 것 같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냥 불신앙의 한 뿌리, 한 가지로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탁한 것이 양털을 이렇게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그 이슬이 이 양털에만 맺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요, 다음날 갔더니 양털에 이슬이 가득해요. 짜니까는 물이 흥건해요. 근데 주변의 땅은 다 말라 있는 거죠. 근데 참 진짜 기드온이 의심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혹시 자연현상 때문에 해가 있으면 당연히 주변 땅은 빨리 마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묻습니다. 아예 정반대 상황을 하나님한테 부탁해요.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내게 이 징표를 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시는데 그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틀어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믿음을 살펴보고 나도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증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증거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질문하고 의심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우리가 더욱 큰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곧 사망이라. 우리가 세상 근심, 하나님 없이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면 결국 우리의 몸은 병들어가고 영적으로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먼저 이 징표를 나타내세요.
이제 진짜 미디안하고 전쟁한 그때 너 지금 두렵지? 그러면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 네가 들을 말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말씀으로 이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더니 한 병사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한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부시고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었던 한 명이 또 해석을 해주는데, 그것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을 치고 뒤엎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듣고요, 기드온이 또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미 미디안의 모든 군사를 다 주셨구나. 그러면서 전장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참 많이 발견했어요. 저도 참 의심이 많습니다. 뭐 하나 해도 절대 그냥 고지것대로 믿질 않아요. 뭐 하나 제품을 사려고 해도요,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이게 맞는가? 이렇게 이런 기능이 다 제대로 작동하나? 후기도 또 읽어보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모든 부분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세상 지식하고 너무나 많이 부딪히니까, 근데요,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모든 의심을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려고 제가 작정하고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의심을 하려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의심을 하나님은 확신으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의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또 소심해서 작은 일 하나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 저로서는 사실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저를 딱 봐도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같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의심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확신 있는 자로, 굳게 선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의심하고 불의하고 깨어지기 쉬우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이 주님을 알미라.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아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귀한 진실,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대로 작은 자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여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지시하시는데요, 바로 아버지와 그 성읍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버지에게는 7년 된 수소를 잡아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두려움이 커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도 또 의심하고 소심해도 괜찮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심, 우리의 소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세우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참 웃긴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얼마나 깊은 우상에 빠졌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분냄이 없고 오히려 괴로울 때만 부르짖었는데, 바알의 제단이 헐린 것, 아세라상이 찢긴 것에 분을 내고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할 거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자기 제단을 헐어버린 것 때문에 그와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기드온에게 이제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곧 그에게 있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룻바알은 바알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잘라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바울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다는 의미에만 제한되지 않고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오늘을 알리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여룻바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알이 다투어 싸울지언정 절대 그를 이기지 못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심이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사사 기드온을 통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인가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로도 기드온은 아무리 앞으로 할 일들의 걱정, 염려, 의심이 있더라도, 확신이 없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확신을 얻고자 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셨어요. 불안함에 떨며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셔서 그가 항상 의심할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그에게 확신의 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사실 이 전쟁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300대 13만 5천 명의 전쟁.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신 것처럼 기드온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확신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내가 한 사람을 대하듯 그 미디안을 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얻을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이후에 우리 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왕들도 온전한 왕들이 없어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그 죄의 함정에 빠져 죄의 비참함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것은 그 비참함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23절에) 나중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라. 그러한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기드온의 말년에 그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만든 금 에봇,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그 땅에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사사시대는 결국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절대 사사시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 이 작은 자도 필요하시다면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